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열심히 사회활동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 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21절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물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설 잘 보내셨죠? 오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추운 겨울도 머지 않았죠. 1월 가고 2월 중순쯤 되면 아마 따뜻해질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셔야죠. 오늘은 예배를 섬기는 상반된 태도, 신실함과 불량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2장의 내용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대략 아는 내용이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 홈리 비느하스 이렇게 해서 그 가정에 불행이 왔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생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 가문이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17절에서 제사장 아들들의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원래 그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고대 그 이스라엘 유대교는 반드시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제사장인데 아직 소년들이에요. 나이가 30살이 돼야 정식 제사장이 되고 30살 이전에는 보조 제사장입니다. 천주교에서도 비슷하죠. 본당 신부가 있고 보조 신부들이 있듯이 그 제사의 원리를 가져온 하나의 제도이기도 하죠. 이들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행실이 나빴다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인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죠.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두 아들 제사장이에요. 어린 제사장들인데 제사 드릴 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고 삶아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삶아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때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을 그 제사 드리는 곳에 보내서 3살 갈고리 있죠. 뭐라고 갖고 30창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삶는 고기를 푹푹 찔러 가지고 고기살이 많고 맛있는 부위를 골라가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허사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권력자이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막강해요. 왕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절대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 권력자의 그 뒷배경을 믿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제사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탈취하는 그런 불상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야,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 삶은 고기는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좋은 부위를 꺼내가고, 또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에는 그 태우기 전에 좋은 살코기를 좀 내놔라.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구워 먹겠다는 거라. 그래서 제사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 레위기 7장에 제사 드리는 제도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손을 대면 안 돼요. 탈취해도 안 되고요. 사유화해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서 16절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먼저 태운 후에 마음이 원한 대로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뺏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낸 사환들이 뭐 횡포를 부리고 종들이잖아요. 그냥 그야말로 예배가 아니고 개판이 된 거죠. 엉터리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그 두 아들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아니, 제사장은 예배를 돕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시키고 백성과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을 하여 그 종교의 기능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웃과의 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그 사회의 평안을 가져오고 사람들만의 평온을 가져오며 제사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가 그 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홈리 비느하스는 그거는커녕 오히려 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자기가 탈취하는 거라, 뺏어 먹는 거라. 그것도 불법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지금 그러는 거라.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를 사에게과 이익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 제사장이랄 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심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히려 종교 방해, 예배 방해꾼들. 그 근본은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하나님 우습게 보겠죠.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참돼야 되고 숙연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배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몸, 마음 다 조심조심 다가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또 축복을 받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려서 우리가 혹시나 벌을 받지 않을까, 징계 받지 않을까. 좀 더 아주 무서운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좀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저주받지 않을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공경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3장에 가면요, 이 가정이 비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기도는 진실하게 하고요. 찬송은 뜨겁게 부르고요. 말씀은 경청하고요. 아멘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8절로 21절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하고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니까 베옷밖에는 없었겠죠. 그때 명주라든지 이런 게 있었겠어요. 가죽으로 지어 입는 옷 같은 거 있었겠죠. 자, 그런데 춥죠. 에봇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가운 같은 거예요. 자,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하고 올라올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복을 입고 성실하게 섬기는데 그 어머니가 애틋하지요. 젖될 때에 아들을 바쳤잖아요. 30살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지금 소년이에요. 그리고 그 얇은 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일할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매년 새 옷을 한 번씩 지어다가 줬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사장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로 말하면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정성을 다 해서 돕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예배 때면 제사 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뭐 매주 다니는 건 아니고 그 당시는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따라 오는데 그 라마에서 여기까지 먼데 꼭 와서 제사를 지냈어. 신앙심이 깊다는 거죠. 우리 일장이 배웠잖아요. 신앙심이 깊어서 성전에서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먼 곳에 꼭 와서 예배를 드리고 빠지지 않고 또 제물을 드리고 또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지어다 주고 극진정성으로 섬기는 거라. 그럼 제사장 그 아들만 섬겼겠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선물도 갖다 드리고 오늘로 말하면 과일도 갖다 드리고 뭐 용돈도 갖다 드리고 그랬겠죠. 왜?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 신실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바친 이 부모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성전을 섬기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믿음 생활하면 복을 받아요. 주의 종들이 감동하도록 섬기면 복을 받아요. 감동하게 받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 자녀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잘못 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딸을 낳게 해주시고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는데 보상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란다는 말은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죠. 이 가정에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세 동생, 남자 동생 셋, 여자 동생 둘. 그래서 5명의 동생 사무엘까지 이 가정의 6남매가 됐습니다. 고대 사회 최고의 축복은 자식이 번성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분인나로부터 그렇게 서로 못하겠고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속을 끓이고 태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이 터졌어요. 자식 복이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4남 2녀를 두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야, 이게 뭐냐면 이 한나가 참된 예배자야. 엘가나도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부지런히 참석하시고 또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도 잘 들으시고 요즘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이 온라인 시대 또 코로나 시대에 드리니까 여러분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 내서 말씀 들으시고 뭐 깊게 기도 길게 기도 못하더라도 잠깐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세요. 그게 깊은 신심입니다. 신앙심.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고 예배에 실패하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